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 바라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그 뜻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았던 서구의 나라들이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땅을 정복하라는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짓밟고 약탈하고 굴복시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인디안들을 학살하며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신대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최소 1억 명에서 6천만 명 정도의 인디언들을 학살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인디언들은 20%에 불과합니다. 보수 기독교에서 땅 밟기라고 하는 기도 행위를 합니다. 땅 밟기를 통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땅 밟기를 합니까?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행위, 그것이 땅 밟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 사원이나 불교의 사찰 등 타 종교의 성지로 들어가서 땅 밟기를 하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땅 밟기를 하는데 이러한 땅 밟기 때문에 때로는 종교적 갈등의 이유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땅을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복하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카바시입니다. 이 카바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카바시가 히브리어 문학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전 토라를 기록한 미시나가 있습니다. 미시나에서 카바시는 물질, 본질 또는 재산을 보존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알기 쉽게 해석하는 미드라시에 보면 카바시를 길을 만든다, 포장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 율법과 전승을 가르치고 있는 탈무드에서 카바시는 개량하다, 고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바시는 전쟁하고 쟁취하고 정복하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약탈과 침략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카바시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보존하라라는 뜻이며 서로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 고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땅의 기능과 가치를 잘 보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땅 투기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로 이해하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카바시하라라는 말씀은 땅을 오염시키지 말고 환경을 잘 보호하라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땅을 정복하라, 카바시하라 라는 말씀은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땅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집이 없는 곳에 집을 지어서 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땅을 소유하라, 땅 부자가 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교회도 땅을 삽니다. 땅 부자가 됩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땅을 삽니다. 예외 없이 땅을 소유하며 땅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땅은 사람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정복할 수 없습니다. 땅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로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하나님은 땅의 매매를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농사 지을 때 7년째에는 농사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안식년을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과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해에는 나 주가 쉼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안 된다. 거둘 때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들은 거두지 말아야 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이것은 땅의 안식년이다. 땅을 정복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땅을 카바시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땅이 땅의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땅도 쉬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욕심부려서 땅을 차지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땅을 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 땅을 사고 팔겠죠? 투기하겠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땅을 차지해서 땅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은 결국 땅과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동물들이 살기에 불편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카바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들은 고대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와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문자 하나하나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새롭게 번역되어져야 하고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가 정복하라, 땅을 카바시하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랜 역사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성경에 대한 고민과 질문과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땅에게 주신 그 가치와 그 고귀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 보호하게 하시며 땅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